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공관 복음서들이죠.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항상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과 함께 꼭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소위 저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위임 명령이라고도 하는, 위임은 맡기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부활 후에는 같이 나옵니다. 항상 같은 장에. 요한복음에는 부활이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장에는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부활장에는 내용도 좀 공관복음과는 다르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이 2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평강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바로 평강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았다. 더 센트. 실로암이죠, 이게. 실로암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공관복음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같은 사역을 명령하시는 그런 본문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 또 요한복음 끝나면 그 다음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지.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나눌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나눴지만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그 중간에 있는 21장 20절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부활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오늘 2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예수님의 제자 12, 특히 12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적극적이었고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나는 모른다 라고 3번을 부정한 일이 있었잖아요. 부인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증인하는 증인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도로, 교회의 리더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체면과 권위가 사실 문제가 되죠. 체면과 권위보다는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런 거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짐도 내려놓게 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영적인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조반을 먹은 자리가,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름다운 그런 배경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밤이 되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날이 새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해변가에 약 90m 정도, 50칸이니 90m 정도 됩니다. 그곳에 떨어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이때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게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90m를 헤엄을 쳐서 가는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장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게 해줘요. 누가복음 5장에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면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부들이 밤새 자기들이 늘 어업을 하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런데 어부같이 생기지 않은 어떤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더라 했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처음 이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첫날입니다. 그날을 지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죠.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그 실패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놓고 떡도 준비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숯불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가 신약에 여기에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동안에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쬐고 있었다. 이때 이 단어가 딱 이 두 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받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이 장면이 연결되고 이 장면이 용서를 위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실추됐던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처음 2번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아가페, 잘 아시죠? 아가페.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2번을 물으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아니면 형제 사이의 우애를 나타내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필리아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필리아로 마지막 3번째 그렇게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낮춰주시고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단어를 바꿔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필리아로 똑같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용서가 있게 되고 회복이 있고 사명으로 다시 세워주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대한 이 연구가 더 진행이 갈수록 이렇게 이 본문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필리아라는 이 우정, 우애 정도에 나타난다는 그 사랑이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상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아가페하고 구분 없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라고 쓰는데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꼭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으러 갔던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갔다 그랬는데 이때 사용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필리아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이죠. 2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했을 때 여기에서 똑같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인데 여기에서는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필리아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아가페를 사용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2 단어가 혼용되고 있어요. 구분 없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어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3번 아가페로 2번을 아가페로 물어보고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니까 마지막에야 필리아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그때 회복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아가페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필리아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단어의 차이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서 3번 부인했던 그것을 무효시켜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베드로를 3번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신뢰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여기서는 보시세요. 첫 번째 질문인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상한 거 없습니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 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비교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본인이 비교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제가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할 줄 알았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도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교만으로 그걸로 안 된, 우리 교만으로, 우리 자신으로 되지 않아요.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전처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확신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자세로, 네 자신을 믿고 네 확신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자세로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베드로는 왜 근심을 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더니 근심을 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밑줄 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를 아가페냐 필리오냐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사랑이라는 의미였어요. 똑같이 3번을 똑같은 말로 똑같은 걸 질문하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는 걱정 근심했다, 왜 물어보시지, 걱정 근심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슬퍼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 Peter was hurt 이렇게 돼 있어요. 슬펐다가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hurt.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에서 의미는 슬퍼했다, 괴로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애통해했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했다. 같은 질문이 3번이 반복이 되면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자기의 그 교만했던 모습과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더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용서받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짐들이 덜어지게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3번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사도들이라고 뭐 크게 달랐습니까? 공식적으로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한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다 도망갔잖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저희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누구죠?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된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은혜와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잘나고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 사람 꼭 필요해, 너무 뛰어나, 너무 탁월해, 그래서 스카우트한 사람은,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역사 속에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희 모두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존경받는 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도 내 부인 아니라고, 시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파라오한테 내주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삭을 바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자기 능력이, 자기가 탁월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There is no great man but great God.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세워졌고 은혜로 일하는 것이지 내 능력, 내 열심으로, 내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내가 더 일이 잘 풀린다고, 내가 좀 더 가지게 됐다고 절대로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몰라요. 내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없고 내 상황과 형편은 안 되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모습은 주인이 1달란트 주고 여행을 떠났더니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그런 종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이걸로 뭐 할 수 있겠냐고 땅에 묻어버렸던 그 종에게 돌아와서 주인이 했던 이야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자꾸 반복하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저도 이제 반백살이잖아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모습이든 바리새인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모습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이 나올 때마다 리마인드를 시켜드린다 그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우쭐해지고 조금 안 되면은 금방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깨닫고 내 모습을 살피지 않으면 금방 거기에 빠져 있게 돼요. 그냥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밥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하죠. 어제 잠 잤지만 오늘도 잠을 자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제 말씀 읽고 어제 기도 드렸으니까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늘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적용하고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치우치는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바로 우리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희들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은혜로 세워졌고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시잖아요. 3번을 반복해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내가 사랑하나? 사랑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저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는 만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사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주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선물 보따리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럴수록 이제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어릴수록 사실 성숙하지 못할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처음부터 저희가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에게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바로 다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신 분들일수록 시선과 관심이 처음에는 내가 받는 것, 나에게 관심과 시선이 있었다가 그 시선이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에게 시선과 관심이 더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세워주신 주의 일을 하는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시선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때에 나만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상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라는, 우리 상현이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상현이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답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줄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잘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 거칠고 냉혹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도 저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며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천국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